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그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렸다면 오늘날에는 자궁암이다라고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이 혈루병으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사용하고 또 효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약도 먹었을 거고 의사도 찾아갔을 거고 온갖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그 여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난 이제 끝났다. 어떤 의사도 나를 고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봐. 절망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질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함을 받더라. 맹인이 치료함을 받아서 눈을 떴다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라는 소문이 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절망의 여인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내 병은 고칠 수 없어. 수많은 의사가 수많은 약을 먹었는데도 불가능했던 건데 그 예수 만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에게 갈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불가능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아마 내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하나.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만나주지 않으면 어떨까? 아니 만나주지 않으면 그분의 옷자락을 좀 만져보기라도 하면 되잖아.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혹시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래, 결정했어. 믿져야 본전이지. 그 예수님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고 만날 수 없으면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 상황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갔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르더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렇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건강하게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할렐루야, 혈루근원이 마르게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시작이 됐어요? 생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긍정적인 생각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도전하는, 행동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을 때 그 여인에게 기적이 찾아왔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늘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또 손에 잡혀지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80% 이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두고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잘 깨달아 합니다.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종의 생각으로 묻어 있는 거예요. 노예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종살이하고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의 생각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길이 험함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젠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십자가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생각은요, 계속해서 생각의 전쟁 속에 살아가요.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마이너스 생각, 하나는 플러스 생각.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하나님 생각. 하나는 은혜의 생각, 하나는 내 마음속의 염려와 불안의 생각. 이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올 날씨가 추워서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며 생각하셨던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의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이기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생각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건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 순간 다가오고 떠오르는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둥지를 틀고 내 마음에 꽈리를 틀고 결국은 내 행동도 내 삶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내어놓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마음에 가슴에 그리고 그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진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생각을 내어 쫓았다면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을 때 예수 이름을 내어 쫓고 안 돼!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셔. 안 돼! 그 예수님은 날 모시고 살아야 돼 라고 믿고 그렇게 쫓아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것이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은 다가오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여러분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를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밧줄을 묶든 착고를 묶든 그 전쟁에서 포로를 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걸까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지 않아요. 그 생각을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그 생각의 채널을 바꾸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인본주의 생각,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래, 하나님 은혜를 달래, 하나님 기적을 행하달래.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채널을 바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하나님 말씀의 십자가의 생각으로 바꿔. 그 생각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그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생각의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로잡으십시오. 채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달라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 생각이 달라져요. 얼마나 복된 자녀요, 얼마나 복된 남편과 아내예요, 얼마나 축복이고 교회의 생명되어진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로 가는데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용솟음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치료받겠지? 내가 치료받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또다시 건강하게 여러 가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거룩한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생겨나니까 포기하려고 했던 여인이, 주저앉아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여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내서 문을 열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건 다시 치료받아서 건강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그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순간이나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실 때, 새 일을 행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건 뭘까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인생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물을 필요로 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나고, 절망이 생각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 꿈을 간직하게 되어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꿈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꿈대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자화상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꿈꾸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치료받고 강건함을 얻었노라고 믿음으로 꿈꾸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그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를 절망해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원교회 오면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꿈 중에 우리 수원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하나님 제 마음속에 1,000명에 대한 1,000명 성도의 부흥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회장님께서 3,000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듣는 숫자 아니죠? 늘 기도하셨죠? 그래서 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 작은 믿음으로는 1,000명을 꿈을 꿨는데 3,000명이라는 꿈을 꾸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더라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꿈 같은 소리를 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꿈 같은 소리를 하지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절망 때문에 현실 때문에 꿈 같은 소리도 못하고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해요. 그런데 절망의 상황에도 한계 속에서도 꿈 같은 소리 하네. 누군가가 비난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꿈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 꿈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자신이 치료받고 건강할 거라는 생각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꿈이 이 여인의 발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꿈이 이 여인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삶의 현장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비전을 소유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꿈꿉니다. 어떤 역사가 나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꿈을 꾸십시오. 집에 가셔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꿈을 꾸십시오. 그 꿈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꿈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었더니요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꿈을 꾸며 나아가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서 혈육 근원의 피가 멈춰지고 가정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혈육 근원이 말랐어요. 병에서 놓여 자유했어요. 그리고 병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같아요?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거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어요. 말씀과 현실을 하나로 묶어야 되죠. 근데 그 묶는 것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과 현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현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현실이 하나가 될 때 내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많은 질병을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떤 말을 쓰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과 현실 속에서 믿음을 넣고 그 믿음이 말씀과 현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 붙들고 계시나요?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현실과 말씀 속에 믿음을 넣어서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오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그 말로 선포하더라는 거죠. 네 번째 중요한 건요, 우리의 입술로 말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모든 사실을 다 여쭤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 들으신 주님은 주님의 입술을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도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의 선포가 결국 이 여인을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내가 말 한마디 던지고 내가 말 한마디 말하는 것이 누가 듣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두려우시죠? 또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누가 듣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듣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듣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들어요. 근데 그 말이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요 한번 던져지면 그 말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낸 다음에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해요? 아유,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이 나와요? 아유, 목사님,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지도 않는데 행복하라고 그러고 기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쁘다라고 입술로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입술로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말로 선포하면 말의 언어, 그 중추신경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술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말로 고백하면 그 말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움이 힘들고 문제 있는데 지금 형편은 이런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을 하면서 그 환경을 바꾸라는 거죠. 그게 말의 권세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고,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마음껏 명령하고 마음껏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에게는요 마음껏 축복의 언어 사용하십시오. 이웃 성도들에게는 마음껏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마음껏 찬양과 경배의 언어를 선포하시고, 원수 마귀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명령하며 선포할 때 그 말의 권세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혀가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인이
그 생각을 바꿨어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입술로 선포할 때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라보시고요, 계속해서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